그 로마도 예수님에게 위협을 느꼈죠. 로마 총독. 그래서 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헤롯 왕, 그 다음에 로마 총독. 뭐 이렇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근데 오늘 본문에는 로마 총독은 빼고 헤롯 왕의 당원들이 나옵니다. 그 헤롯 당원. 16절에 보세요. 그런 다음에 그들은 자기네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냈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 헤롯 당원이 바로 헤롯 왕의 추종자들입니다. 헤롯 왕의 추종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헤롯 왕의 추종자들, 헤롯 왕은 누가 세웠어요? 헤롯 왕은 로마가 세운 거죠. 로마가 그 지역 사람 중에 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 총독도 세웠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헤롯 왕은 그럼 로마에 잘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바치는 세금도 당연히 인정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자기들도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그렇게 좋은 그 인식을 갖지 못했어요, 백성들은. 또 하나 있었죠. 이 헤롯 당원과 반대되는 당이 있었어요. 열혈 당원이라 해가지고 로마로부터 독립을 추구하는 당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혈 당원, 에세네파, 이렇게가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가장 많은 파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열혈 당원파는 그 사람들은 무력으로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 말하자면 헤롯을 따르는 사람들을 헤롯 당파라고 합니다. 헤롯 당원. 여기 본문에 나온 헤롯 당원.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여기서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이 지금 연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두 파는 원래는 기득권 싸움에서 굉장히 자기들끼리 대립하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중시해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이 땅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율법을 가지고 지배하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헤롯 당원 사람들은 헤롯 왕의 등을 얻고 사람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당원들은 사실은 대립했어요. 한쪽은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이 헤롯 당원은 하나님이 아니라 헤롯 왕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세적인 자기들의 이권을 챙기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두 파는 대립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한쪽은 하나님은 헤롯 왕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두 파가 연합해서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어요. 사실은 둘이 이 헤롯 파하고 헤롯 당원하고 이 바리새파는 연합할 수가 없는 파예요. 연합할 수가 없는 파. 근데 둘이 연합해서 예수님을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재밌는 현상입니다. 재밌다는 표현은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요즘도 여러분 잘 보면 그렇죠. 뭐 국제 정세도 그렇죠. 언제는 서로 막 죽일 듯이 싸울 듯 하다가 언제는 막 둘이 뭐 붙어 다니고, 또 정치도 그렇죠. 어떤 당과 서로 죽일 듯이 싸우다가 어느 정도 때 보면 다시 또 붙어 있고, 뭐 이런 겁니다. 이게 세상의 정치적인 그 파당들은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뀝니다. 그래서 적이었다가 동지였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정파적 이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헤롯 당원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렇게 둘이 연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연합해서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 것은 여기 인두세가 나오는데, 황제에게 세금을 바쳤잖아요. 근데 이 세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게 인두세라고 해요. 인두세라는 건 사람의 머릿수라는 뜻이에요. 사람 인자에 머리두 자예요. 그러니까 사람 한 명에당 이렇게 세금을 매겼어요. 요즘도 우리 주민세 있죠. 주민세는 사람에게 매기는 거예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 우리는 주민세는 20세 이상 성인만 매기나 잘 모르겠네. 18세 이상 매기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다 매깁니다. 요 당시에도 모르겠어요. 16세인가 18세인가 뭐 이런 나이 이상 노동력을 할 수 있는 나이 이상의 사람들, 그리고 노동력이 끝날 때가 한 60세 정도 되나? 그때까지 사람들에게 한 사람당 세금을 매긴 게 인두세예요. 그 세금을 매겨서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거죠. 그 일을 누가 했냐? 세리들이 한 거죠. 그게 인두세입니다. 로마에 세금을 바친다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시험하는 자의 대표자가 마귀죠. 시험하는 자의 대표자가 마귀입니다. 근데 마귀는 그 사람 시험하는 그 사람을 거꾸로 드리려고 시험하는 거예요. 거기 16,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16, 17절. 16절. 그런 다음에 그들은 자기네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이 함께 예수께 보내 이렇게 문의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개도 매이지 않은 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따르지 않으십니다. 입 바른 소리 하는 거죠. 실제 마음속은 이렇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시죠? 이거 실제는 이렇지 않은데 그냥 입 바른 소리 하는 거예요. 유혹하려고. 17절. 그러니 선생님의 생각을 어떤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 사람들. 앞에 입 바른 소리 막 하면서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이 사람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거꾸로 드리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누군가를 시험하면 안 됩니다. 거꾸로 드리려고. 그렇게 절대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면,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또는 옳지 않습니까? 양쪽 하나를 선택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인두세를 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황제에게 세금을 내라 그러면 누가 반발하겠어요? 일반 백성들이 난리 나겠죠.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 편이거든요. 난리 나겠죠. 그렇다면, 그리고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 누가 난리 나겠어요? 여기 지금 헤롯 당원이 갔잖아요. 난리 나겠죠. 로마한테 핍박을 당할 거란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황제에게 바쳐야 된다고 해도 문제고 바치지 말라고 해도 문제입니다. 지금 이런 곤란한 지경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이들의 마음을 아셨죠? 거기 보면 18절. 예수께서 그들의 간악한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여기 위선자들은 둘 다예요. 바리새파 사람도 위선자고 그 헤롯 당원도 위선자입니다. 이들이 지금 연합해서 하고 있잖아요. 연합할 수 없는 자들이 연합해서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선자들아 너희들 질문 자체가 나를 거꾸로 때리려고 시험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세금으로 내는 돈을 보여달라고 그러십니다. 거기 19절.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나에게 가져와라. 보여줘라. 내가 대답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데나리온 한 잎을 가져온다. 이게 로마 동전, 로마 데나리온 동전입니다. 그 당시에 은으로 만든 데나리온 하나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예수께서 딱 가지고 가서 물으셨어요. 뭐라고 물으셨냐면 20절. 이 초상은, 그러니까 동전에 사람의 얼굴이 거기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동전은 양면이 있잖아요. 두 면인데 한 면은 가이사랴,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얼굴. 또 한 면은 거기에 다른 게 그려져 있었어요. 글씨도 써 있고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여기 이 초상은 누구 것이며 여기 적힌 글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거기에 로마 황제가 있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합니다. 헤롯 왕하고 바리새파가 대답합니다. 황제의 것입니다. 황제의 얼굴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황제를 향한 이름이 써 있단 말이죠.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드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드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 22절을 이 말씀을 듣고 탐복하였다. 그래서 예수를 두고 그러니까 예수를 올가매려고 하는데 올가맬 수가 없었던 거죠. 나 같으면 이렇게 올가맬 거면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물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세금을 내라는 말입니까? 내지 말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저라면 좀 더 악하게 예수를 시험할 거면. 자꾸 돌려 말하잖아요. 지금 돌려 말한 거잖아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돌려 말한 거잖아요. 아니, 돌려 말하지 말고 가타부타 대답하세요. 황제에게 세금을 내라는 겁니까? 내지 말라는 거?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방식이 어디서 많이 봤죠,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에서 많이 봤잖아요. 국회에서 예, 아니요, 대답하시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국회에서. 합니다. 국회 청문회 자리 여러분 많이 보셨죠? 청문회 자리 많이 봅니다. 근데 이 청문회 자리에서 여당하고 야당하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당은 이제 말하자면 여당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나온 당을 얘기하는 거고, 야당은 대통령이 아닌 당들을 연합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당과 야당이 이제 서로 각자의 입장이 있잖아요, 국회의원들마다. 청문회 자리에서는 사실 보통 청문회나 이런 거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거를 밝히는 자리잖아요. 그죠? 밝히는 자리예요. 뭐 여러 가지 무슨 일이 있으면. 그런데 청문회 자리에서 하는 그 여당, 야당 국회의원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밝히려는 의미라기보다는 뭐예요?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기 위해서 소리를 높이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보면 알죠? 보면 자신의 파당에 유리하게 또는 자기 자신에게 유리하게 자신과 파당을 드러내기 위해서 소리를 높이는 것이지 진리를 알리고자 하는 것은 2차적인 겁니다. 첫 번째는 그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답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질문하는 국회의원들이 대답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 아니요로 대답하라고 그럽니다. 정확하게 대답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대답을 경청하지도 않습니다. 질문 시간이 딱 있으면요, 자기 혼자 다 끝내고 대답할 시간도 안 줍니다. 그래서 국회 법을 좀 바꿨나요? 그 질문과 대답 법을. 예전에는 5분 질문 시간을 주고 5분 동안 대답하게 했어요. 같이. 그러니까 질문과 대답을 5분 동안 같이 하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질문자인 국회의원이 자기 혼자 다 말해버리고 대답할 사람의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꿨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질문자의 질문 시간 내에 질문하고 대답해도 되고, 그렇게 안 되면 나중에 대답하는 사람에게 따로 시간을 주는, 그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렇게 바꿨겠어요. 그러니까 질문자들이 청문회 자리에서 질문하는 국회의원들이 목적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과시하듯 소리 지르는 사퇴하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당선되고 싶은 거예요. 국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듯한 그런 표현을 해가면서. 근데 실제로 그들은 답변자의 답변을 들어서 진리를 알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냥 자기를 드러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은 것뿐이에요. 그것이 안타까운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기도 마찬가지다. 이 사람들은 지금 질문을 했잖아요. 바리새파 사람하고 헤롯 당원 질문을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질문이 따로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질문만 들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의 목소리만 높이다가 간 거죠. 이게 똑같아요. 사실은 이것이 인간의 본래 모습이에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인간들의 좀 죄성,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주변에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 주변에 머무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진정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질문해 봐야 되죠.
이 사람들처럼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열혈당원처럼 자기들의 목적으로 해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에게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잘 따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특히 더 그래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사람들이니까.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이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봅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바치라 이랬죠. 여기 본문을 보면 21절에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라.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은 둘이 서로 다투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으로서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으로, 헤롯 당원은 왕으로서 사람들의 현실적인 걸 해결해 줌으로써 지지를 받는 사람들. 율법적인 사람들의 지지, 현실적인 사람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둘이 다투는 파당이란 말이죠. 파당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둘은 다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에 빠져서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을 어기고 살잖아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을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헤롯 당원들은 뭐 당연하죠. 이들은 백성의 고열을 짜서 자기들의 부를 챙기던 사람이에요. 로마의 등을 업고. 당연히 하나님 뜻에 어긋나겠죠. 그런데 이 둘은 다투고 있어요. 뭘로 다투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를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이들의 허상을 지금 예수님은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이 말씀은 뭐냐? 너희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 이것을 보는 거예요. 실제로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이 너희들은 정말 유대인 맞느냐? 하나님을 정말 유일한 우리의 신으로, 하나님으로 따르고 있느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은 진정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 너희들은 진정 하나님의 성택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잘 살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되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들은 그 말을 듣고 도망간 거죠, 도망간 거예요. 응?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 뭐예요? 가이사의 동전에는 가이사 얼굴이 나타나 있죠. 하나님 것에는 뭐가 나타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창조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야죠. 왜 가이사에게 가냔 말이에요. 이 헤롯 당원이 가이사에게 가고 바리새파 사람들도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켜서 결국은 하나님을 떨어지고 가이사에게 지금 간 거 아니에요. 질문이 그거잖아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런 질문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벼랑 끝에 몰려고 이렇게 시험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헤롯 당원은 가이사 편, 바리새파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 편.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그러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일반 사람들이 예수를 미워할 것이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러면 열혈당원과 헤롯 왕이 예수님을 미워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은 말도 안 되는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형상을 닮은 동전은 가이사에게 주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은 다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자꾸 가이사만 들먹거리느냐. 너희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느냐 않느냐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 너희들이 지금 잘못 보고 있다. 너희들은 지금 잘못 보고 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